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숫자에 민감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학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숫자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점수, 등수에 관심이 많죠.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서 취직이나 이직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 데이터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지혜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절대적이라고 믿는 숫자의 신화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야, 저 교회는 예산이 얼마야, 이렇게 숫자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지, 이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건 측정하기도 어렵죠. 물론 교인 수가 적은 것보다는 교인 수가 많은 것이, 또 헌금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이 강한 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변수에 따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전력이 뛰어난데 그 팀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전 선수들의 부상 같은 거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이어서 그 시합에 뛰지 못하면 그 팀이 이긴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날씨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상황, 환경,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불특정한 다수들을 선택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창조적인 소수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객관적으로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보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 소수지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사역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소수의 제자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은 다 보내셨고요, 제자들만 따로 남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 공동체, 그 소수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진리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적인 소수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자를 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4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은 300명만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디안의 군대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요, 메뚜기처럼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과 아말렉 또 동방 연합군들의 숫자가 역시 메뚜기처럼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낙타와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의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이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지만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산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적인 계산 방식에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계산해 봐서 유리하면 어떻게 되죠? 방심하게 됩니다. 불리해지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산수를 배우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산수를 배우면 유리해도 조심하게 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객관적인 숫자로 세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미디안과 싸울 때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산수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산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7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말씀합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이요, 아군들끼리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니까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쉽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수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산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감히 깨닫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식, 숫자의 신화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산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300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면요, 시합에 뛰든지 뛰지 않든지 우승하면 다 메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용사들이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자, 지금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섰던 이스라엘 군대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32,000명입니다. 그 32,000명 가운데 두려워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었고요.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절대 다수가 빠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남녀는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녀가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그 자녀를 건져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내쫓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은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쫓아낸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시기 원하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목은 뭘까요?
우리가 무슨 과목을 통과해야 될까요? 그 과목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사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지 마라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방 신들이나 명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삭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니 왜 제게 이런 명령하십니까?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그가 통과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유혹하는 건 아니시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칠 때 이거 시험 성적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때리려고, 우리 야단치려고 시험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등생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내가 공부해 왔던 것, 그래서 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나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우등상, 칭찬받을 것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겁니다.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시는데요. 선택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300명만 딱 정예 부대를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테스트를 하시겠습니까? 전쟁이니까요.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 뽑지 않겠습니까? 전투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야 소수를 가지고 가도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테스트 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싸움 한 번도 시켜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자세만 가지고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주셔도 그걸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 능력을 잘못된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도는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불평, 불만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비교하고 정죄하는 태도 버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 마시는 모습 두 가지였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사방을 잘 살피면서 핥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냇물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시의 상황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으로 의미하죠.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방 경계입니다. 어디에 적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고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세상적인 가치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그거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에 탐닉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숫자 노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수를 배우고 믿음의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부름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